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네. 어제는 축구를 안 했는데 오늘도 아이들 잘 안 보이는 것 같네요. 7월 첫째 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거의 시험 많이 친다고 들었는데 더운 여름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힘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2주간 우리 비전 트립을 위한 바제회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아주 지금 분주하게 준비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사 먹으세요. 사 먹으시고 그래서 몽골 땅에 있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작은 도움과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얼굴을 한번 눈을 한번 마주쳤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뜨고 있어요. 더 잘 봐요. 자, 여러분 참 고생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크신 은혜, 크신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금요일마다 경안고등학교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벌써 3년이 됐네요. 3년 되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아이들하고 예배를 하면서 제가 처음에 질문을 했어요. 너희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너무 이렇게 하루가 기대돼서 행복하고 신나니 아니면 그렇지 않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눈 뜰 때 행복하세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한 사람? 역시 우리 행복한 사람도 있고 행복하지 않고 막 피곤해 죽겠고 이 하루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조용히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데요. 목사님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할 때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목사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목사님 안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기 때문이죠. 그 조건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손든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손든 친구들은 정말 대단하고 용기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절대 우울증 절대 걸리지 않는 그 대단한 친구들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불편한 마음이 이렇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행복하지 않아도 어떤 날은 행복하죠.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맨날 이렇게 행복하지 않다가도 어떤 날은 행복하잖아요. 어떤 날 행복할까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진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열심히 준비한 어떤 시험이 있어. 이번 시험을 내가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이번에 내가 다 맞춘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준비한 사람에게는 똑같은 시험이지만 느낌이 다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도했던 그 친구에게 어제 고백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오케이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눈 뜰 때 기분이 어떨까요? 좋죠. 평소 때는 그렇게도 힘들고 짜증나고 열받던 그 하루가 오늘은 행복해지는 거죠. 목사님은 공부하는 게 세상에 제일 싫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목사님이 반에서 1등당 해봤어요. 한 번 정도. 그때는 좀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공부가 참 어려워졌죠.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주일날 예배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배가 진짜 가고 싶다기보다는 교회가 너무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또 거기서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의 힘을 예배를 통해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낌을 통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버텼는데 우리 선생님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주일날 제껴버렸죠. 야자가 아니죠. 자율학습을 했거든요. 우리는 제껴버렸어요. 그리고 목사님 양심이 있으니까 한 2시 정도에는 갔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월요일날 만나면 넌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난리 났었죠. 그래서 목사님이 월요일날 수업을
안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교무실에 하루 종일 서 있었어요. 그래서 뭐 교무실에 서 있으면 선생님이 뭐 청소할 거 있으면 막 시키고 저가 청소해 뭐 쓰레기 버려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부라는 게 너무 싫었고 학교 가기도 싫었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교과목이 있는 날은 그래도 눈 떴을 때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행복했어요. 그나마. 왜냐하면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는 어떤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업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요? 체육이에요. 체육 선생님들의 대부분은 수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뭐예요 그러면? 공 하나 던져주잖아요.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그 아이도 기억나는데 뭐 월드컵 골은 누가 넣나 이런 시험 문제 내셨는데, 그래서 목사님은 진짜 체육 선생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혹시 여기 체육 선생님들 계시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선생님들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체육 시간이 너무 기대가 돼서 아침에 그 눈이 좀 떠졌어요. 근데 목사님이 가장 잘했던 건 뭐냐면 체육 시간 10분 전에 체육복으로 환복하는 거였어요. 눈은 칠판을 정확하게 보고 내 온 정신과 생각과 몸은 옷을 갈아입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체육 시간 전, 그러니까 3교시가 체육 시간이면 2교시 끝나는 시간 땡 하면 공을 가지고 뛰어나갔죠. 다행히 목사님은 이렇게 아싸가 아니고 인싸였기 때문에 같이 축구하는 친구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 끝나면 또 이렇게 마음이 공허해져.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불행하고 그 마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날은 행복한 날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수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행복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복함 때문에, 그 물론 축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내가 기대되는 무엇인가가 있을 때는 그 전날 잠이 올까요? 잠이 오지 않을까요? 만약에 내일 놀러 간다, 막 이제 목사님도 8월 달에 휴가를 가는데 휴가 전날이다. 그럼 잠이 올까요? 잠이 오지 않을까요? 잠이 안 오죠. 물론 요즘에는 휴가 가도 애 보기 때문에 별로 잠이 올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우리에게 기대되는 일들은 오늘을 현재로 봤을 때 미래입니까? 미래가 아닙니까? 미래죠. 미래에 어떤 일어날 일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까? 주지 않는다는 겁니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 말씀 드린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배가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담아 놓은 곳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면 내가 설교를 듣거나 찬양할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들이 생각이 나요. 부정적인 일일 수도 있고 긍정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과거의 나의 삶이 생각나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그 과거의 일들이 내 삶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월요일 날 수업을 듣지 않았던,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 한 번밖에 수업 없었던 그 생물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목사님이 생물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막 나한테 물어보면 개구리가 파충류인지 양서류인지 뭐 조류인지 뭐 전혀 모르겠는 나의 삶을 보면서 나는 그때 교회를 갔으면 내가 그렇지 않았을 텐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재해석되는 거죠. 내가 월요일날 주일날 예배 때문에 월요일날 학교 수업을 못 들었기 때문에 내 삶이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목회자로서 더 바로 서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스스로 과거에 대해서 재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게 과거가 연관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오늘 자고 있는 친구들, 마음이 불편한 친구들, 아픔이 있는 친구들,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죠. 현재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하면, 미래에 나에게 불평과 불안을 줬던 어떤 현실이 지금 내 마음이 바뀜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내 시각과 눈이 바뀌어지면서 미래가 우리의 삶을 다르게, 오늘 현재로 예배를 통해서 미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미래의 어떤 일은 오늘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목사님이
역시 본문을 너무 안 보고 설교하다 보니까 이게 본문이 확 지나가 버렸네. 자, 미래의 일들을 소망한다라는 것을, 미래의 일들을 기대한다는 것을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믿음의 핵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핵심이 그 십자가와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 믿음이 여기서 끝일까요? 아닐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끝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교, 그 대단한 사람들은 다 똑같이 대단했어요. 예수님처럼.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 똑같아요.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예수님이 다른 모든 종교와 신과 다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함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는 그 미래의 일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감사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미래의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면 미래의 부활의 소망 때문에 오늘을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잘 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한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첫 열매라는 것은 이제 처음이라는 거겠죠. 근데 첫 열매라는 히브리어 단어하고 헬라어 단어하고 보증이라는 단어가 진짜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는 보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는데 아파트가 1,0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1,000만 원을 다 주나요? 한 10분의 1 정도, 100만 원 정도를 보증금으로 주게 되죠. 그런데 내가 집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100만 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나머지 900만 원도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웬만하면 100만 원이 보증금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집을 안 비워주지 않습니다. 비워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마지막에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고린도 교회에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남이 어딨냐라는 그런 잘못된 메시지들이 퍼지고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그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한 장을 통틀어서 그 부활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누구도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누구만?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또 우리가 죽을 때 죽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이 회복될 때 그때 우리 모두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인들이 붙잡고 살아야 될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이런 부정적인 잘못된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많다라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이렇게 전해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모두가 봤다. 누가 봤을까?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또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는 야요시유 4명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 한 사람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죠. 그런데 야고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 있잖아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 보고 형 그러지 마, 형 미쳤어 이러지 마. 이 장면 혹시 기억나요? 성경에? 야고보도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야고보도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도 믿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도, 예수님을 쫓는 모든 사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 살아나셨대라고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우편, 하나님의 우편에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보좌와 동격이라는 거예요. 동등된 위치,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자다가 떠들다가 선생님들한테 한번 얻어맞아도 절망하지 말고 소망하지 말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오늘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고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났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다시 일어나야 될 이유가 뭡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물론 여러분 어려운 일이 벌어졌는데 막 웃으라는 건 아닙니까? 요번에 358등 했는데 359등 해서 너무 좋아 하하하 하면서 엄마 성적표 보세요 이렇게 하면 엄마한테 얻어 맞아야 되겠지만 항상 웃으라는 게 아니죠. 아무 때나 이렇게 막 웃으라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할 수 있다.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다시 시작하자 이것입니다. 자, 우리 아까 이동희 목사님도 말씀하신 구절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소망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 뿐이면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이 땅이 있고 우리가 죽어서 살아가는 세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기가 끝이라면 우리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왜 있지도 않는 세상, 계시지도 않는 하나님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고생하며 사냐?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절대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준 보화.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지 땅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 초딩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세계 열방의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건물 하나 갖는 게 소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이 땅에 건물 하나 갖는 게 소원이죠. 그리고 자랑하는 게 그런 거죠. 나는 우리 교회 옆에 아파트가 있다. 야, 나는 신도시 아파트가 있어. 야, 나는 안양에 있거든. 나는 서울에 있어. 나는 강남에 있어. 난 압구정이거든. 난 대치동인데. 나는 집에서 공부해. 나는 안양에서 공부해. 야, 난 대치동 가. 쓸데없는 거 자랑하는 거죠. 우리 여자친구가 이쁘대. 아, 우리 여자친구가 더 이뻐. 야, 우리 여자친구는 이쁜데 부모님 돈도 많아. 뭐 쓸데없는 것들을 자랑하고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들도 비슷해요, 여러분. 나는 서울에 있는 신학교 나왔어. 나는 대구에 있는 데 나왔는데, 야, 나는 미국에서 나왔어. 이렇게. 미안합니다. 영어 못해가지고. 자, 미안합니다. 내가 영어로 왜 설교 안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자존감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 또한 너무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회복되어야 될 것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게 뭔가, 우리가 쫓아가는 게 뭔가, 우리의 끝이 어딘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끝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결국 죽음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 집을 하늘에 가져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내가 버리고 가는 것, 내가 놓아두고 가는 것, 우리 자녀가 안 붙잡으면 절대 안 돼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우리 부모님도 그런 생각을 가시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제 마음 깊은 곳에도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오늘은 정말 너무 반대적인 설교인데, 원래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이제 설교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설교를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전부터 주보를 통해서 이렇게 보아왔겠지만 우리 김미영 권사님께서 갑자기 몸이 좋지 않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대장부 같으셨기 때문에 아프신 것을 말씀을 잘 안 하셨어요. 저도 그 말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좀 많이 이제 그 문제가 좀 심해졌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그때부터 목사님도 참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참 마음이 불편하고 계속 어려웠는데 그런 어려운 일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면 질수록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신앙의 근본이라고 할까요?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권사님의 삶을 돌아보며 권사님께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여러 선생님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손에 꼽힐 정도로 유별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수고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아이들에게 많은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섬기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2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고, 그래서 결국 수요일 날 새벽 3시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제 장례를 치르고 어제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렸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권사님 얼굴도 잘 모르고 또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친구들이 여기 예배를 왔다가 뭐 상처받아서 안 오든지, 어, 아니면 뭐 해외로 이민을 가든지, 진짜 어려움을 당하든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목사님은 대부분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사람들이 상처받았대, 아프대, 문제가 생겼대. 아 그래? 알았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감하고 같이 함께 아파하고, 우리 말씀도 함께 나눴지만, 로마서 말씀도 나눴지만,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많은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이 함께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앞에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마음이 참 어렵다가도 권사님께서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청소년들을 위해 자신의 생각, 생명과 마음과 물질과 삶을 드렸는가라는 것을 돌아봤을 때 그 삶이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죽음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끝이고 다시 만날 수 없고 다시 볼 수 없는 것이지만, 권사님의 삶이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권사님 얼굴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 마지막 때에 제 묘비 앞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와, 강남에 아파트 열채 있는 멋진 목사님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했던 한 사람. 여러분, 그러면 충분히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영원히 빛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나고, 예수님을 생각날 때 권사님이 생각나고, 여러분 친구들이 생각난다면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병원 갈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우리 권사님의 삶이 귀하고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권사님과 우리 모두가 다시 마지막 때에 천국에서 만날 그 소망이 있기에 오늘 일어서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이 사실이고 이 부활을 믿고 이 부활이 우리의 삶을, 오늘의 삶을 견인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장 15장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권면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마지막을 아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을 알고 흔들리지 말고 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눈물 흘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눈물을 닦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모든 유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됩시다. 시험, 성적, 친구들 관계, 이런 작은 일이 일비하지 않고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여 주님의 일을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